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이 시즌을 그저 아무 감각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는지, 그 흘리신 보혈의 사랑과 그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귀한 예물을 또 봉헌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거듭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들에게 자녀 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은 것처럼 이 모든 질고와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What shall I do with Jesus? 자, 이 말은 오늘 본문 성경 22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에서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갈등하는 그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거나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한 번은 만나게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양당 간에 결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느냐 배척하느냐, 또 예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즉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보면 빌라도를 포함해서 6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등장하는 대상은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 그 당시 종교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유대 리더들입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18절에 보면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갑자기 슈퍼스타가 되어서 인기를 얻고 백성들이 마음이 자기들에게 떠나서 나사렛에서 온 그 젊은 뜨내기 같은 예수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몹시 심히 기분이 언짢고 이 배가 아팠습니다. 질투와 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저의 존재를 멸하기로 음모를 꾸미고 이 시행이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새벽에, 다른 때는 저 사람들이 새벽기도 하겠어요? 그거 잠자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대사들, 오늘 같은 카톡을 해서 야, 다 모여. 또 모든 백성의 이 장로들 다 모여.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궁리하고 의논하며 결국 결박하여 개처럼 끌고 예수님을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둘째로 등장하는 대상은 예수님의 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이 변절자입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의 총망을 받던 아주 유능한 제자였습니다. 또 12제자들 사이에서 돈꾀를 맡을 정도로, 재정을 맡을 정도로 명철하고 이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3절에 보면 그는 물질에 이 눈이 어두워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보다 더 못한 허접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님 대신 이 돈을 택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셋째로 등장하는 대상은 유대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앞장을 선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면 제수한 사람을 이 사면하는 이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바라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죄수와 이 예수 중에서 어떤 사람을 풀어줬으면 좋겠는가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21절에 보면 흥분한 이 군중들은 예수님 대신 이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21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내심 예수님일 줄 알았는데 그들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기를 바라바라소이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막 데모하며 아주 구름대처럼 이 빌라도를 향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넷째로 등장하는 대상은 총독 빌라도의 와이프, 아내입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녀는 예수님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인간적으로 동정심을 느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자기 남편 빌라도가 이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쪽지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보,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공동번역에 보면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아주 꿈자리가 없이 사나웠습니다. 그녀는 머리로는 예수님이 악인이 바라바 같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은 했지만, 잘 들으세요, 마음으로는 그 나사렛 예수님을 이 자기 주님으로, 구세주로, 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저는 여전히 주님에게 등을 돌리며 일정한 이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대상은 빌라도 자신입니다. 예수를 내가 어찌하랴. 그는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고 유대인들의 질투하시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을 오늘 18절에 보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그 예수님을 빌라도가 석방해 버리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밀란이, 폭동이 일어날 것을 심히 우려했습니다. 말하자면 민심이 자기로부터 돌아설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립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이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 2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리라. 이게 이제 최종 오늘날로 가면 100억원 30 가서 최종 예수님 운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 등장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군병들입니다. 우리가 헌병 출신, 나도 군정병 출신, 여기 있지만 이 군인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 군병들은 예수님을 이 마지막 순간까지 잔인하게 벌레처럼 그냥 짓밟고 걸레처럼 아주 찢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이 법정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속살이 다 드러내셨겠죠. 홍포를 입히며 저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얼마나 피가 나셨어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완전히 이 미친 개취급을 한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러면서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샬롬 하며 그에게 그에게 침받고 칼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자 희롱을 다 한 다음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What shall I do with Jesus? 여러분, 여섯 부류의 대상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관리하거나 부인하거나 배신하거나 핍박하거나
아주 뒷이겨서 이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하늘의 일보다 땅의 일에 눈독을 들이며 이제 더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처럼 인간의 이 명예와 인기였습니다. 또 물질에 눈이 멀었던 이 가룟 유다처럼 그들의 관심은 이 땅의 이 돈과 이 재물이었습니다. 또 부하 내동했던 이 유대 군중들처럼 그들의 관심은 일반 이 대중들의 여론, 신문 뉴스에 흘러가는 이런 이 여론, 세상의 이 풍조였습니다. 또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이 청도 아내처럼 이 그녀의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이 궁극적인 관심은 그저 육신의 안락과 아니었습니다. 또 감투에 목말라 했던 이 빌라도처럼 그의 관심은 이 세상의 이 권력과 이 권세였습니다. 또 폭력을 일삼았던 이 잔인한 로마 군병들처럼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힘과 이 파워와 이 무력이었습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능욕하고 이 조롱했습니다. 비난하고 이 저주했습니다. 침을 뱉고 이 주먹으로 이 때렸습니다. 또 칼과 창으로 위협하며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귀중한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문장에서 주어와 이 목적어를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예수는 나를 어떻게 하랴? What shall Jesus do with me? 오늘 성경은 6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강조하려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행한 이 죄악이 아니라 그런 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과 은혜를 오늘 긴 본문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 가룟유다, 군중들, 또 빌라도의 아내, 또 빌라도,
잔인한 그 군병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에게 행한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며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막 증오하며 혈기를 내시며 막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들을 대적하며 막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들을 정죄하며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참을 수 없는 이 모욕과 이 능욕을 참아내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이 고통과 이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우주적인 아가페적인 이 무한한 엄청난 사랑으로 모든 행악자들을, 모든 죄인들을 다 감싸 안으셨습니다. 오늘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이거 다 황당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느니라. 이에 빌라도가 너무 이상해서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너 듣지 못하느냐 하되 그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그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하랴?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 핍박하며 이 못박는 무리를 향해서 원망하며 이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긍휼한 눈으로 그저 바라보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품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서는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다 혼자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들 대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이 버림을 받으시면서 이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인정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겼지만 예수님은 나를 친구처럼 여기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가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유대 군중들, 또 빌라도의 아내, 또 빌라도 군병들이 그 당시 세상 이 분위기 여론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령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결국 너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까? 3절입니다. 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이 사탄 마귀 지배 아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이 마음이 본능이 원하는 것을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이 고기, 이 살, 이 육체와 이 내 정욕에 이 사로잡힌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죄악 가운데 이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나이스하고 이 고상한 이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실 때는 아주 냄새가 진동하는 이 취한 아주 역겨운 이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을 하며 얼마나 많은 이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만 죄인이고 푸틴만 악이 아닙니다. 손가락을 푸틴한테만 돌리지 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을 하며 얼마나 많은 이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요즘 한국인이 나이를 만으로 해서 바꾼다고 그래요. 또 한두 살 젊어진다고 좋아하는데 더 그렇게 인생을 살아봐야 나쁜 생각, 나쁜 죄, 나쁜 악을 행하는 그런 죄인의 삶의 연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내가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동안 누군가를 끊임없이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 증오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동안 거짓말하고 사기치며 이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위선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또 뒤에서 남을 험담하며 당을 짓고 살진 않았습니까? 나는 얼마나 이 교만합니까? 이 교만하고 이 거만하고 오만하게 이 살지는 않았습니까? 또 나는 게으르고 이 방탕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또 나는 음탕하고 이 간음하며 이 살지는 않았습니까? 또 나는 탐심을 부리며 이 도둑질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또 나는 힘을 자랑하고 이 폭력을 휘두르며 살진 않았습니까?
또 나는 갑이라고 이 을을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 괴롭히며 살지 않았습니까? 또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며 악용하며 셀피시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이 자랑에 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명을 헌시자처럼 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은 알게 모르게 지은 이 죄악이 얼마나 이 차고 넘치는지, 구약의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요 율법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마이 가,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이 만화 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바벨탑처럼 하늘에 미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6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2000년 전에 그냥 나쁜 놈들 그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6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그들은 다름 아닌 I, me, 나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나도 그들처럼 세상의 이 명성과 이 명예만 쫓으며 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가론 유다가 바로 납니다. 나도 유다처럼 주님을 거쳐로는 이 다른 신용을 하지만 이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이 돈과, 교회 다니지만 돈에 미쳐있는 인간들 많이 있어요. 이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이 돈과 이 물질에 가론 유다처럼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또 유대 이 군중들이 바로 납니다. 나도 유대 군중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세상의 여론, 오늘 유튜브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인포메이션 얼마나 하네요. 나도 유대 무식한 군중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세상의 여론과 이 악한 세상의 풍습과 분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빌라도의 아내가 바로 납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온몸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빌라도가 바로 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끊임없이 살피며 여전히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을 움켜쥔 채 뜻을 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어정쩡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군병들이 바로 납니다. 힘이 있다고, 칼과 창이 들렸다고 이 객기와 만용을 부리며 힘없는 자를 괴롭히며 살지는 않습니까?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아세요? 아시냐고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지몽매할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왜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주 확실하게 증명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깨끗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이 진노하심에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죄로 악을 향한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죄값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700년 전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다 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고집죄로 제갈 길을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그 어린 양 그에게 감당케 하셨다. 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이 전율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강도와 그 심도와 열도가 저 이사야에서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나 때문에 이 골고다 언덕에 글자그대로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어거스틴이 방탕사망했거든요. 주님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고백했어요.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그분은 마치 세상에 나 한 사람 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시는 거다.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그 예수님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자입니다. 나는 멸망받을 자입니다. 나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나는 지옥의 운명이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는 나를 어떻게 하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나는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와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매년 우리가 종료주일과 이 고난 주간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때문입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내가 그동안 예수님에게 행한 이 잘못을 다시 한번 뉘우치고 참여하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이 뜻대로 이 살지 못한 1년의 지난 날을 진심으로 이 반성하고 성찰하며 이 참여하는 시간이 바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지난 1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힘들게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성찰해 봅시다. 나의 교회 생활, 나의 직분 생활,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예배 생활, 나의 헌금 생활, 나의 전도 생활, 나의 봉사 생활, 나의 직장 생활, 나의 사회 생활 등 내가 예수님에게 행한 내 삶의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만족하실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부르며 이 주님을 이 환호성을 하며 주님을 이제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매년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주님, 지난 한 해는 내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내가 1년 동안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내가 한 믿음 생활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해요? 호산나 찬양하듯이 주님, 내가 작년 종료주부터 지금까지는요 옛날과는 다르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이 사회생활하며 주님께서 보실 때 점수를 후히 주시면 또 이렇게 나는 살았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 종료주일에 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지키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예수는 나를 어떻게 하렵니다. 종료주일과 이 고난주일은 이 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양과 이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도망을 쳤지만 주님은 나를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쫓아오셨습니다. 나는 그를 잊어버렸지만 그는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를 배척했지만 그는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는 그를 떠났지만 그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나는 넘어졌지만 그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지만 그는 또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지옥의 길로 갔지만 그는 나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늘 사망을 선택했지만 그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끝으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이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이 가정입니다. 내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존 뉴턴은 자기가 왕년에 예수님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마땅히 죽을 아주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나를 어떻게 하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저 동영상 하나를 보고